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재란 말은 재료를 말해요. 기본되는 재료를 소재라고 그래요. 오늘 소재는 방언입니다.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건데, 방언에 관한 것만 오늘 말씀을 소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설교 제목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 방언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소재로 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뿐 아니라 찬양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 받는 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보통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다. 절의 제례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가는 거고요. 충만한 것은 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할 때는 성령 안에 뛰어드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건 이제 천국 가봐야 알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래도 충만한 점에 조금 부족하겠지요. 왜? 충만해야 쓰임 받거든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 부인하면서 예수님 그 사랑을 담고 그렇게 말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끌어야 되는데, 둘이 양면성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손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을 무시하면은 둘 중에 이 작은 쪽 수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 받았나? 성령 충만하나? 보통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 대신 성령 재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부르는데,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다는 강조를 해요. 충만과 세례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내적이 채워지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뛰어들어서 바깥에 가득 차는 그런 속에 뛰어드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설명 잠깐 드렸는데,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금주 요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요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은 금주 요절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주 요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그러면 방언을서부터 끊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끊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장입니다. 예언과 방언장.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관한
모든 성령 세례 받고 방언과 예언과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곳에 성령에 관한 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돼요. 자, 오늘 14장 얘기입니다. 방언에 관해서 말할 겁니다. 방언을 말한단 말은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요, 우리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동안에 성령 충만 같이 받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해서 뭐 복 받을까 봐 안 하시는 조그맣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면요, 여기 싱크대 있죠? 싱크대 내려가는 그 구멍, 하수 구멍을 막고서 물을 틀어요. 그러면 꽉 차지요? 예, 더 틀면 새 나가죠. 옆 구멍으로 다 새 나가요. 자, 끊고 그 다음에 그릇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그릇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릇 바깥에 물이 꽉 찼죠. 그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가 꿀꺽꿀꺽 마시나요? 세례 받을 때 세례물 마셔요, 안 마셔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요, 바깥에 꽉 차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바깥에 차요. 싱크대에 물 가득 담은 싱크대에 그릇 집어넣으면 그릇 바깥에 물이 꽉 찬 물속에 그릇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릇을 싱크대에 물 가득 집어넣으면 그릇 바깥에 물이 꽉 차 있어.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만큼, 덜 들어가는 만큼 덜 찬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릇 속에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조건이 있어요. 뚜껑이 열렸을 때. 실제로 성령 세례도요, 성령 막 세례 막 부어지고 충만할 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막 방언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방언도 하는 줄 모르고요. 딱 나오면 맹성맹성해져요. 딱 끓여놓고 나면요, 뚜껑 열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 맹성맹성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뚜껑 열어놓으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안에도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을 안 먹지만, 꼴깍꼴깍 안 먹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개역 성경, 예전에 우리 갖고 있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같아요. 다른까지도 같으네. 근데 예전 성경에는, 예전 번역 성경이지요, 다른 방언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거는요,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바꿨어요.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란 말을 언어로 바꿨어요. 방언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방언이 거기서 하나 없어졌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거 설명은 지금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번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설명은 그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다른 언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오늘 지금 금주 요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크게 좀 해줘요. 제가 김새지 않게. 다시, 오늘 금주 요절이 어디지요? 거기 맨 처음 단어가 뭐지요? 방언이라는 말. 여러분 원어를 말할 때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안 기억해도 돼요. 그냥 거기 방언이라는 말은 글로사 이래서 글로사. 글로사란 말은요, 헬라어로 뭐예요? 혀예요.
혀라고 그러는데 그 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막 기분 나쁘게 막 말을 하는 사람 보고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어딜 놀린다고 그래요? 응? 왜 혓바닥 놀리냐 그래요? 아 그렇게 안 쓰나? 그럼 뭐라고 그러죠? 왜 주둥이를 놀려 그러죠? 주둥이란 말 쓰죠? 저놈은 주둥이를 그냥 주둥이가 뭐예요? 이게 사람은 주둥이가 없어요. 다 입밖에 없어. 새나 주둥이가 있지. 강아지도 주둥이가 있다고 그러나요? 아, 강아지도 주둥이 없어요? 몰라요 아직? 애견 센터에 있으면서도. 자, 주둥이는 입을 말해요. 우리는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점잖게 쓰면. 기분 나쁘면 주둥이를 그냥 저놈은 주둥이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요. 혀 놀리지 마 이래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사라는 말은 원래 그냥 언어예요. 말하고 언어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말은 그냥 짓거리면 말도 되는데 언어는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말이에요. 그 언어라는 의미를 써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 언어라고 쓰지요. 지방 사투리. 그걸 지방 언어에 그래서 방언이라고 그래요. 사투리. 그런데 이 성경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때예요. 로마 제국 시대는 거기 이 이스라엘 지역, 그걸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시리아 지역.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큰 지역을 시리아 지역이라고. 요즘에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다음에 여기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가면은 이 바벨론 지역,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 그리스, 로마, 저기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뭐 전 유럽과 이 서아시아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나라는 엄청 많고요, 민족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나라, 지역 언어가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나라가 다르니까 그거는 사투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말이 다르니까. 그냥 언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다른 혀란 말은 다른 언어란 말도 되고 다른 나라 말, 다른 민족의 말, 다른 지역의 말, 그런 말들을 다 로마 제국에 쓰는 말들이에요. 공식 용어는 라틴어예요. 그리고 문학자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이렇게 그런 로마 제국 시대인데,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방언은 각 다른 나라 말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어요. 왜? 그 사건이 특별하고요, 문맥이 특별해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되고 사건과 맞아야 돼요. 자, 아니 방언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했죠. 사건입니다. 그 성경 기록되어 있죠. 예, 그 문맥을 따라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구나. 그럼 방언이 뭐냐? 그럼 다른 나라 말인가? 다른 나라 말도 방언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 그게 원래 쓰는 말이에요. 자,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 그 스페인어, 그 여러 나라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엄청나게 나라가 많죠. 지금도 유럽인 나라가 많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을 이자고 번역해도 돼요. 방언은. 그런데 문맥을 봅시다. 방언을 말하자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또 끌어 읽어요. 사람에게서부터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한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안 해요? 자기 나라 사람에게? 여기 자기 나라가 아니죠. 로마 제국 사람? 여러 지역 말이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 이 방언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나라 언어, 지역 언어가 아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네. 그럼 누구한테 해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 말은 말인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자,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음에 이는 시작. 누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듣고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마지막 얘기예요. 어떻게? 영으로 비밀을, 영으로란 말이 나와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비밀일까요?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아닌 대상도 있지요. 누구? 하나님만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방언에 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때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맞는지 이 문맥부터 봐야 돼요. 사도행전보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더 중요한데, 사도행전은요 조금 달라요. 왜 조금 다르냐면은, 근데 같은 사건인데 특수한 예예요. 특수한 예. 그런데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사도행전은 알아들었어요. 거기가 17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다 들었어. 각자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17 나라 사람 다 모였어요. 다 우리 내가 사는 그런 지역 그 나라 말을 하네? 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술 취했나? 술 취하면 어떻게 다른 말을 하나? 그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하고 고린도서 14장하고 요게 조금 달라요. 근데 거기도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방언이라고 쓰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아까 2장 4절에 언어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똑같은 다른 방언으로 헤테로글로사라고 써 있어요. 다른 방언, 다른 혀, 이렇게 다른 언어란 뜻이죠. 그런데 이 19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이 순복음이 시작된 거죠. 맨 처음에 찰스 파움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작한 소문이 나서 너무 사모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교회 가서 배우려 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찰스 파움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고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흑인 목사님이거든요. 흑인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인종차별주의자죠. 그런데도 너무 사모해서 창문에서 배웠어요. 그 흑인 목사님이. 그리고 그게 그 도시가 어느 도시죠? 시카고예요? 로스앤젤레스예요? 거기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막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고 방언한다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막 성도들이 막 성령세례 받고 방언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도 자기도 성령세례 안 받고 방언도 못 했는데도 막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받았어.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세례 못 받아도요, 성령세례 받으면 방언합니다. 크게 외쳐도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용기도 있어. 자기도 못하면서 받으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야, 나도 아직 그런 배짱은 없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성령 믿었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 봐도 그거 얘기 듣고 알긴 아는데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 창문 넘어 배운 거예요. 흑인 목사님. 그 흑인 목사님이 순복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찰스 파움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이제 순복음의 시작은 뿌리로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말이면 세상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언어라고 분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남 미치면 안 되지. 나 힘들게. 모르는 사람은 전혀 언어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요. 뭐 영어, 영어, 일본어, 불어, 뭐 또 스페인어, 뭐 몇 가지 안다고. 아니 세상에 이 나라만도 180여 개가 돼요. 200개 가까워요. 언어 따지면요 1000개 이상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0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2, 3천 개 됐었는데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1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게 돼요. 몇몇 사람이 쓰는 언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요 그거 없어질까봐 뭐 벌벌 떨어요. 그 뭐냐면 언어가 생각지도 못하는 구조를 갖고서 언어가 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 그 바벨탑 쌀 때 막 흩어버릴 때 다양한 구조를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언어의 그 언어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창조해서 다르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지는 게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그 동물들도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걱정들을 해요, 언어학자들은.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그 언어로 구조를 해서 그건 구조가 안 된다는 거 하나 주로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성경 지금 1900년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다음에 이제 그건 끊어졌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애기가 응애 하고 울죠. 응애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응애 그 써보는 거대. 응애가 돼. 다 응애. 그 응애 하면은, 근데 엄마는 알아.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아파서 그런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여성들 좀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은 잘 안 들려 그게. 그리고 남의 얘기 소리는 안 들려. 지 얘기를 샥 그냥. 다른 엄마 소 귀에는 안 들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응애가 나 배고파 그런 소리를 알아들어요. 맞죠? 나 너무 아파 들어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 아기를 키워봤어도. 그런데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분석한다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나도 방언 해봤대.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방언 진짜 해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아니면 해봤어도요, 진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게 아니고요, 뭐가 똑같냐면 뚜껑 완전 닫은 다음에 너무 충만한 데 가가지고 자기도 정신없이, 마치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 보고선 자기도 막 예언하던 거 똑같이, 그러고 끝나고 다시 또 죽이러 갔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금지 요절은 방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애기 울음소리 듣고 자기 애기도 아니고 엄마 아닌 건 당연하고, 남자면서도 자기 애기도 아닌 애기 우는 거 응애 저 그러고, 어느 때는 아픈 거다, 어느 때는 뭐 배고픈 거다. 애기마다 우는 소리가 달라요. 어떻게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얘기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입니다.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까 읽었지요? 오늘도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읽다 보면요, 이게 자세한 설명을 알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첫 번째 좀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더 힘차게 읽읍시다. 네 가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말하면 이거 원래 편지 쓴 사람은
사람이 내가라고 썼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이걸 받는 사람은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이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방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이 한다. 근데 나의 영도 나거든요. 나의 영이 나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하게 하셔서 내 영이 하는 거예요. 그거 차요. 성령에는요 영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영, 이건 사람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 천사와 같은 영. 원래 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불 꺼진 죽은 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불이 환히 비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죽은 영은 불 꺼진 죽은 영,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불 꺼진 죽은 영은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있어요. 형벌 받죠. 너무 심하지 않나요? 60평생 지은 죄를 영원토록 받다니. 왜냐? 영원히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그토록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분리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야 돼요. 자, 여기 나의 영이니까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성령 같이 있어요. 내 영하고 내 영이 있으면 영 안에 성이 들어와 있어요. 내 영은요 이 집의 가장 높은 자리 같아요. 집이도 되고 자리도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영 안에 있어요. 근데 영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안 돼요. 물속에 잉크방울 집어넣으면 물과 잉크가 섞인 것처럼 분리가 안 돼요. 왜? 성경에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방언을 안 넣습니다. 방언은 내 영이 내 마음을 바이패스, 비껴가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세례 받은 사람 기억하세요. 아직 성령세례 받지 못하고 방언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도 아까 시무어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나도 성령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며칠이 안 돼서 방언 주실 겁니다. 자,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다음 읽어요. 나의 마음 시작. 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 말은 이때 마음이요. 이 헬라어의 마음이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카르디아라는 말하고 누스라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카르디아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 심정. 누스란 말은 생각, 주로 이해하는 마음.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마음은 누스예요. 카르디아는 우리 막 느끼는 정서적인 그렇게 다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마음은 뭐 감동받고 그런 거보다는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 마음, 이해, 이해력, 이성, 깨닫는 마음 이렇게 있어요. 깨닫는 마음. 여기 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는 게 감동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감동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바울 말합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내 영이 하는 거야. 근데 내 그 이해력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언한 것도 자기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도 내 영이 말하는데도 내가 몰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피해가요. 내가 영이 나를 못 알아듣게 싹 내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의 영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의 마음. 바울도 자기가 방언하면서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방언의 뜻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이런 걸 모르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지도 않고 이해도 못 두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방언 연습한다고 할렐루야 빨리 해.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그걸 막 테라 찌기면서 빨리 해.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어 방언해. 그게 방언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방언 배운 사람이 많다고 그래. 내가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교 학생인가 교수인가 모르겠어. 학생 같은데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같이 집으로 오다가 학생이 자기가 자기 방언을 언제부터 했는데 자기가 방언하는 걸 배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빨리 하는데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배웠지요? 그랬더니 누가 하라는 대로 했지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들은 셀쭉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빨리 한다고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말을 빨리 하면 방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면 얼른 도망 나오세요. 왜? 그렇게 한번 배워놓으면요 진짜 방언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은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자, 첫 번째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그 뜻은 알 수가 없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에게도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14장 16절로 갑니다. 두 번째 교훈. 아까 14장 2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읽겠습니다. 좀 더 힘차게 들읍시다. 시작. 자, 그렇지 아니면 이건 넘어가요. 앞에 거 중간에 얘기니까. 누가? 내가가 아니고 네가예요. 네가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왜 내가가 아니고 네가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아까는 내가죠? 지금은 네가예요. 요거를 중요한 거에 안 여기면 해석 못해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네가 고린도 교인들 보면 뭐랍니다? 영으로 축복할 때 영으로 한다는 말이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 많은 사람이 방언으로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 뭐 권면하는지 뭐 찬양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하면은 착각인 거예요. 왜 착각이라고 해석하느냐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바울이 볼 때 너무 어린아이 유치한 수준이라서 올바른 거 할 때는 내가 이렇다. 나도 몰라. 근데 너희들은 방언으로 축복하잖아. 고린도 교회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엉터리같이. 고린도 막 방언도 말하겠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런 거만요.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 교회하고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따로 이렇게 모여서 앉았나 봐요. 여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초보자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초보자 좌석을 차지한 사람들. 이 처음 온 사람들이 특별석을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성령 열심히 난 사람이 있고요. 남자 여자 구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영으로 바울 이 고린도 교인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들 말하기를 방언을 막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읽어보세요.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네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막 방언으로 얘기한 다음에
아멘 하세요. 아니 방언이 감사한지 욕한 건지 어떻게 알아? 책망하지. 그럼 어떻게 아멘을 해? 근데 왜 아멘 하라고 그러냐?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 기도에 아멘 하라고 시키지 마, 부탁하지 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만 2000년 전에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예전에는 금요 철회할 때 안수를 많이 했죠? 기억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도 하고. 그럼 방언을 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아이고 다 알아듣는 것처럼. 세상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다가 아멘 하세요 축복했는데 왜 안 하세요? 아니 지도 모르면서 왜 축복했다고 해? 그런 거 교만이고 자기 생각으로 막 끄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예언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반드시 읽고서 이해하고 그 뜻을 내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뭐 방언했나요? 우리말로 했지? 한국 성령 말씀 전했으면 들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방언을 막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 성경에 어찌 감사하리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강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17절. 너는 더 읽어요. 함께 시작. 자기가 감사를 잘했다고요? 아,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했다고 그래? 이거는 방언을 말하는 고린도 교회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제가 엉터리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제가 성결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막 학생들이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아직 방언을 못했었어요. 3년 내내 그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 중학생 때부터 다녔군요. 적어도 5년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방언을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때는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방언한 사람이 많았어요. 한 30명 정도 되나? 학생회가, 중고등학생회가. 그런데요, 여기 막 방언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기는 남학생 하나 있고 여학생이 있어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언 대화합시다. 그러고선 방언을 대화한대. 그 난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그럼 방언은 막 뭐라고 그래. 그럼 이쪽부터 방언 또 뭐라고 그래. 또 왔다 갔다 그래. 난 그래서 진짜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화라는 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근데 방언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서. 그거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냥 교대로 하는 걸 보고 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교대로 말한다고 그게 어떻게 대화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야, 그건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저는 그때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읽었는데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읽어가지고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러니까 방언 대화라는 건 그런 건 없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니까요. 엄청 방언 막 개인 방언하다가 좀 이제 끝나면 방언 대화하자 그러고 또 방언하고 그랬었어요.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아니 방언한 사람이 내가 감사했는데 왜 아멘 안 해? 첫째는요, 착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지요. 이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끝났어요. 또 시간 다 갔네. 세 번째로 들어가면 세 번째에서 약간의 설명이 되긴 해요. 그런데 방언의 의미는 아니에요. 방언의 의미가 감사다 아니다 본인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데 이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통역은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서 원래 통역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게 하실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고요, 자기가 하는 방언도 알 거예요. 근데 대개 통역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듣고 통역하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듣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본인이 통역 은사가 칩시다. 방언했어요. 자기가 자기 뜻 알아. 그리고 방언을 막 했어요.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아멘 안 해? 그렇게 말하면 방언 들은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방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서 아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방언으로 아멘 할 수 감사할 수 있나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했는데 진짜지? 죄송합니다 주님. 또 어저께 지난주도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좀 용서하세요. 다음에 짧게 할게.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읽었나요 이거?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은 덕셈이라는 건 집세운다는 뜻인데 신앙이 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언으로 다른 사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그냥 읽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세 번째 알았죠? 첫 번째 뭐지요? 방언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뜻을 모른다. 두 번째, 방언을 하는 거 듣는 사람도 모른다. 그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15절로 가야지, 그죠? 15절, 이 세 번째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거는요, 우리가 받을 때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순서를 또 바꾼 겁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보세요.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지 마? 아니, 해야지. 어떻게? 자, 읽어요. 내 가속도 읽겠습니다. 힘차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어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없습니다. 원하면 받습니다. 원치 않으면 못 받아요. 원하지만 간절히 간구 안 하면 못 받아요.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안 하면 받기 힘들어요. 받아서 폼 좀 잡겠다 그러면 못 받아요. 잘못 받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든요. 어린아이한테 칼 쥐어주면요, 사람 다쳐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상태. 그건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지요? 여기서 마음은 아까 누스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내 영은 내가 못 깨달아요. 똑같이 누스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뜻이 몰라. 그게 몰라도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깨달은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머리 기도인지 아니면 저 선교 기도인지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면,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아는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건 내놔야 하나님 치료하시죠. 근데 안 내놓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이 혈루병 앓던 여인, 몇 년간 혈루병 앓았죠? 오랫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기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지나가는 옷자락 만지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딱 서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 손댔냐? 지금 다 밀고 막 그러시는데 누가 됩니까? 제자가 그러니까, 아니야, 내서 능력이 났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다 아시죠? 숨기지 못할 그 여자가 자기 최초적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치료받는 건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은 받았는데 구원은 예수님께 자기에 있는 것 다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사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바라는 거 하나님 들어줘요. 자, 애들 안 믿는 사람이 애들 교육 공부 열심히 시켜요. 부모가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자녀까지도 머리가 이어가요. 부모가 좋은 머리 갖고 있는데 마약하고 술하고 막 뇌가 깨지고 그러면요, 세포가 깨지면 그 좋은 머리가 물려가지 않고요, 파괴된 마약에 막 쪄들은 그런 세포가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자녀들이 다 자녀 잘 됐어요. 그럼 그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데도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좋은 학교 가요.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못 가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주세요. 안 믿어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병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세웠잖아요.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다 하려고 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걸 정성껏, 마음은 정성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다가 복 주면 그냥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이게 누스나 카르디아는 전부 다 네페시, 미안해요, 헬라어 써서 우리 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나 느끼는 거나, 깨닫는 마음이나 느끼는 마음이나 다 이 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혼적인 거예요. 여럿이 마음, 이 카르디아 따로, 누스 따르고 또 네페시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그러면 이제 영혼 몸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우리나라 말은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도 불러요. 혼, 그죠? 우리가 보잖아요. 몸을 뭐라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한단 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힘써서 노력한다는 게 혼신의 힘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정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언 기도한 사람은 방언 기도 나오는데 방언 찬송 못한다고. 방언 기도하면 다 방언.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곡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랄랄라도 랄랄랄랄라. 방언 이상하다. 이게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 대로 곡조 붙이면 돼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곡조 생각하다가 그 기도가 찬양과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는,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건데 내 생각으로 막 그거 조정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이 하도록 맡겨야 돼요. 그건 내 마음도 그냥 거기 실어주는 거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 찬양도 가능합니다. 방언 찬양 안 해도 돼요. 기도는 방언으로 하고 그게 자꾸 신경 쓰이면 그냥 찬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해도 영에 속해서 하면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생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생각,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게 두 가지 함께 해야 정상이다 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하던 사람은요, 방언하는 게 쉬워요. 왜? 누가 못 알아듣지요.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못 알아듣지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가 딴 생각하면서 그건 방언 기도도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입으로만 날렁거리면 입으로 꽹가리해서 소리 내는 거지, 절대로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고 입에 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이 입으로 그냥 나오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거 좀 헛기도 했네. 왜? 방언으로 한다고 랄랄랄 하면서 딴짓 따지는 거 놀러 가서 뭐 하지? 랄랄랄랄라. 아이고,
뱃놀이 이렇게 할까? 배에서 불에 빠지면 안 되지. 어떻게 랄랄랄랄라. 그러면 보트만 가고 탈까? 뭐 아니 카라베인 베이로 갈까? 랄랄랄랄라. 그거 방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비밀을 내가 그냥 맡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성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내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되죠. 방언이 은사가 없는데 쭉 말할 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 안 돼. 근데 깊이 기도하면 조금 나오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왜? 그냥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없이 충만할 때만 나오는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건 순복음서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충만할 때 나오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사모하고 친한 친구, 대학생 때도 알게 된 사람인데, 요즘엔 방언이 잘 안 나와 있어. 무슨 말을 해요? 방언 그냥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그러게 그러니까. 그 여자예요. 이상하네. 나보고 그래. 자기는 오랫동안 1시간 이상 해야 방언이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안 나온대. 그 사람은 방언, 성령 충만할 때만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요. 방언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그 다음에 은사가 없어서 보통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방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방언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려서 내용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큰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건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똑같은 거다 다른 거다.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아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이 똑같은 거면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분할 수가 없겠죠? 영과 혼이 똑같다면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틀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 세 개가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딴 다 달라요. 영과 혼이 같으면 영에 속한 사람하고 혼에 속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 영과 혼이 같다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분명하게 여러 군데 나왔는데도 장로교 그 칼빈 그냥 무조건 칼빈의 가르침을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믿는 장로교 그 교리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복음만 아니고 뭐 침례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잘못된 거다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도 열심히 믿고 진실을 믿고 천국 가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것까지 올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하면 좋겠어요. 크게 능력을 쓰임받은 거고 마음을 다해서 어쨌건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마음을 다하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성령세례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